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한 날도 또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하루 종일 일하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이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고백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흠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참 질문이면서도 대단한 고백과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사람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저 사람 앞에 어떤 존재로 나타나는 것일까?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보니까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이 있죠. 근데 그 사단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사람 앞에 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지게 할까? 해를 입힐까? 어떻게 하면 인생 가운데 고통과 절망을 안겨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과 희락을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어둠 속으로 끌고 갈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뺏고 속이고 파멸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서로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속고 속이기 위해서 서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주의 일꾼들은 사람들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성도들 앞에 서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으로 전해요? 말로 전하죠. 그랬더니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구원의 큰 확신과 믿음이 임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직장 동료로 그냥 가족으로 그냥 친구로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서
누군가 앞에 딱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예수 전하는 사람이야.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강조를 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말로만 기록한 것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말로 했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전제된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 그대로 그 뜻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식이고 천국의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구원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뭘로 전해요? 말로 전한다는 거예요. 언어로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음성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보면 날마다 수많은 뉴스와 소식들이 넘쳐나죠. 정치 소식, 경제 소식, 사건과 사고 소식, 막 일본에서 지진 났다, 또 어느 나라에서 불이 나가지고 아직도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느라 분주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의 뉴스, 천국의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소식을 전하지 않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고 하늘의 소식을 전할 때에, 여러분, 단순히 그 사람의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보면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막 슬픔과 절망이 막 흐르는 그런 슬픔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장례 예배 현장에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계하듯이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성도를 하나님이 넓은 품으로 이 팔을 펼치셔서 하나님 품으로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은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질고를 내려놓고 고통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을 따라서 우리 모든 가족도 천국에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제2의 인생, 우리가 진짜 인생을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하고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이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죽음 후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잔치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말로 전할 때에 단순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따라오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듣는 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구원의 확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줄 믿으네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순간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늘의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생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도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말로 전하겠습니다. 입술을 벌려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그냥 서랍 안에 감춰놓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천국의 복음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입술을 벌려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세상이 그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입술을 벌려서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령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해 주신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뭘로 전한다고요? 말로 전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로 전합시다. 입을 열어 전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앞에 또 전한 방법이 있는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 말씀의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부담이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데,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우리를 본받았죠? 나아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본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선포예요. 도대체 얼마나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길래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세요, 그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는 걸 나타내기보다도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잖아요, 나의 신앙처럼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그 얘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본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말 월등하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있으니 당신들도 나의 삶을 보고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당신들이 본받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내가 진짜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어느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늘의 소식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 그리스도의 본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이 동반되지 않는 말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듣는 사람에게는 큰 확신과 감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을 때에 바로 하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본이 그런 능력의 근원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은 입술의 말로 전함과 동시에 삶의 본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삶의 본으로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람처럼 나도 신앙인이 되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의 성품이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이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느 정도 연극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막 우러러 나오는 그러한 삶의 본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대면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내가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기 위함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내가 본을 보여주고 있어. 너희들도 가서 내가 한 것처럼 성도와 이웃을 겸손히 섬기고 존중하는 삶을 본을 보여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참 그게 공과 사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공과 사를 구분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참 실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공과 사라는 명문하에 사실은 자신의 감정이 드러날 때가 많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한 것을 구분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제자들에게 엄히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랑 가운데 바탕이 되어서 꾸짖음도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꾸짖으심이지 그것을 그냥 무조건적인 책망하고 심판적인 야단침, 꾸짖으심, 그러한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막 드러나요. 좀 사람의 공과 사는 나누자, 좀 잘 좀 해. 거기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질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참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주의 사랑이 묻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극진한 사랑, 그러한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졌어요. 그리고 다시 사시는 부활의 능력과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마귀는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본받은과 동시에 예수님의 권세도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본을 받아야 돼요. 그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준과 동시에 죄를 멸할 수 있는, 악을 멸할 수 있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요, 대목 하나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이것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준비되어지더라고요. 왜? 나도 부끄러우니까. 우리 모두가 참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의 본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어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 모두 말로 전하고 본으로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로 전합시다. 본으로 전합시다. 말로 전합시다. 본으로 전합시다. 아멘. 자, 말로 전하고 본으로 전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조금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과사.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지식을 가르치고 옳음을 지적하는 스승과 선생은 참으로 많대요. 그런데 영혼을 가슴에 품고 피눈물을 흘리며 돌보아주는 아버지와 같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생은 지식 전달하고 자신의 의무만 끝나면 그만인 거잖아요. 제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규율 따라 책망하고 돌아서면 그뿐이에요. 요즘은 더해. 그래도 과거에는 선생님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품고 가르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스승을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그러한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제 생기면 학폭이 열고 문제 생기면 뭔가 회의를 통해서 징계 내려버리고 그리고 끝나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를 가르칠 때 선생의 태도로 대하지 않아요. 자녀를 책망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내 뼈요 내 살로 여기기에 저 자식은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저 영혼은 바로 나와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허물이 많아도 부모는 끝까지 품어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버리려고 할지라도 부모는 끝까지 품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잖아요. 그냥 자식이 뭔가가 잘못되어지고 있으면 속이 상한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너무 좋은 게 또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간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막바지까지, 수혈 받는 걸 뭐라고 그러지? 일주일에 막 몇 번씩 수혈 받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어쨌든 결국 간이식을 해야 될 때가 됐어. 안 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사모님이 이식을 해줘서 지금 건강하게 지금 잘 회복하고 계시거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아드님도 있지 않나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무서워서 이식을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해준 거예요. 사모님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부모 입장에 자식이 간으로 인해서 이식을 받아야 된다면 아버지는, 어머니는 목숨 걸고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차이더라고요. 자식은 못하는데 부모는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대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훈계하고 가르치려는 스승으로서의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은 내가 낳았다. 그러기에 이 영혼을 내가 기른다. 그러기에 이 성도의 허물은 내가 덮어주고 아픔을 안아주고 대신 위로해주고 또 그냥 어떻게 해서 보살펴주고 목숨 다해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내 자녀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나의 영적 자녀로 여기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말로 전하고 본으로 전하며 아버지의 따뜻한 심정으로 영혼을 품으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본을 보이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요,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미 여러분은 실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현장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늘의 은총과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기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열매가 가득 차는 하늘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 친구 앞에, 이웃들 앞에 반드시 서야만 해요. 그때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고통으로 끌려다니며 세상의 소리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하늘의 소식, 기쁨의 소식, 능력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전해요? 우리의 입술을 벌려 말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전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으로 전해요? 우리가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어 안으면서 사랑함으로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도, 그 이웃도, 그 동료도, 그 가족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반드시 열매가 맺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